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영혼의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만지심이 어떻게 한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인이 삶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떤 교회 배경도 없이 자랐으며 당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임상적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한 무감각, 정서적으로 해리된 상태. 그녀는 스스로를 완전한 난장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외쳤을 바로 그 절규와도 같았을 겁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외친 후 30여 년 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20대였고 여전히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갈등을 다루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을 관리하려 애썼죠. 분노와 두려움 같은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그녀는 그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주권적인 이끌림에 따른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고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틀이나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사이에 그녀를 짓누르던 임상적 우울증이 사라졌고 그녀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두운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진리를 알아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자료를 읽고 연구하며 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해와 절차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그녀의 마음을 채우시고 예수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 1월 20일, 그녀는 또다시 관계 속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그녀는 이전처럼 다시 외쳤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세요. 이 짐을 가져가 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형상으로 나타나 서 계셨습니다. 그녀는 어떤 초자연적 경험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에 처음 몇 초간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그분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키는 약 180cm 정도 되어 보였고 검은 머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양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베이지색의 긴 옷을 입고 맨발이었으며 아주 짙은 갈색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피부에서는 무지갯빛 광채가 흘렀고 눈에서는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의 인격체이신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이 그녀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인 사랑의 파도가 그녀의 온몸을 덮치고 그녀를 관통하며 그녀의 존재를 다시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과거, 모든 트라우마, 모든 상처받은 기억들이 그 사랑의 파도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언제나 와서 나와 함께 잠시 쉬어라. 그리고 그분은 그녀를 한 언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태양은 없었지만 사방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았고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사랑으로 그녀를 감싸 안으셨고 완전히 부서졌던 그녀의 내면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녀가 수태되었던 순간부터 그날까지 그녀의 삶에 있었던 모든 트라우마의 영향력이 완전한 사랑에 의해 깨끗이 씻겨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말 그대로 리셋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여전히 기억하지만 그 기억에 더 이상 고통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한 두려움, 자기방어 기제, 생존 본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성경이 진짜이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헬라어 소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즉 전인격의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과 재설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개념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은유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즉각적인 변화와 변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 후 성령님께서는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녀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한 번의 시선만 돌리면 만날 수 있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이 당연하게 누리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불타는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실제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진리에 눈을 뜨게 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며 우리는 지금 당장 그 혜택과 특권, 자유와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시작은 정말 놀랍군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부부에게서 느껴지는 행복한 광채처럼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과의 신혼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그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연결을 보호합니다. 그분의 임재에 대한 저의 민감성을 지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한 번역본은 그녀의 삶의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펼쳐지는 모든 계시를 통해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우리의 새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되며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그녀가 주님과 분리된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나 감정이 무뎌지거나 내면의 안식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신 감정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그녀는 즉시 속도를 늦춥니다. 감정에 의해 내몰리고 있지 않은지,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곧 영적인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떤 것에 반응하거나 혼의 생각, 즉 감정적인 반응으로 살기 시작하면 즉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 중심을 잡고 쉽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와서 나와 함께 잠시 쉬어라, 안식의 영역이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데려갑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이원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와달라고 간청하고 성령님께 임재해달라고 애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속임수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지불된 이 놀라운 연합의 진리를 깨닫는 세대를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증명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완전한 속임수에서 벗어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합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젠가 저 밖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지만 그분은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 그분을 포용하고 내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존재가 가진 강력한 이끌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경험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때 원수가 우리를 고아처럼 느끼게 하고 우리가 혼자이며 분리되었다고 속삭이는 모든 거짓말들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제는 현실이 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자 운명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외부의 책임들을 잠시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분께 집중해보세요. 당신 안에 그분의 아름답고 강력한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그분의 품 안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당신 삶의 동기이자 표현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연결됨이라는 놀라운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살아가기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근원으로서 당신을 통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의 본성입니다. 신성한 본성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치유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의식의 문을 통해 그분과 다시 연결될 때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경이로운 진리의 현실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회복된 형상으로, 내가 세상에 거할 나의 집으로 저 아들과 딸을 세우리라. 내가 그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두려움의 영이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삶의 틀을 잡으려 하고 당신을 밀어붙이고 지시하려 합니까? 오늘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임재의 영역, 평강의 왕의 영역으로 다시 세우심으로써 당신의 삶에 대한 그 권세를 파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간 당신의 관심이라는 팔로 왕을 껴안고 그분의 품에 잠길 때 사탄은 당신의 발 아래서 짓밟힐 것입니다. 마음속에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긴장이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에 주의를 주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해결책이신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주의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삶의 통제권을 다시 한번 포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이 제 삶의 표현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신성하고 지극하며 전능한 사랑이 제 삶의 동기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이제 그분의 몸 가운데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왕과 하나로 다시 연결될 때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만질 수 있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이 되어 당신 주위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질병을 근절하며 어둠의 세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초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과거를 씻어내고 현재를 새롭게 하며 미래를 소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